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세계 한인의 날 기념으로서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의 애국적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 전에 좀 양해를 드릴 거는요. 사실 제 얼굴이 초기에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렇게 비디오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 그냥 이렇게 방송하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느헤미야를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느헤미야도 여기 세계 한인의 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재외 한국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 2세로서 태어나가지고 해외에서 생활을 한 그러한 포로 2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이죠. 아닥사스 1세 거기에서 높은 관직, 술관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술만 맡는 것이 아니고 경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총괄하는 아마 그러한 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그 왕의 도움으로서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이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세계 한인의 날 우리가 어떠한 이 느헤미야 총독이죠. 나중에는 총독이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 총독의 애국적 중보기도가 오늘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는지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 좀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계 한인의 날에서 그냥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세계 제외 한인 그러면은 사실은 오늘날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해외 한인들이 해외에 거주하니까 조국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기보다는 북한 공산주의를 위해서 또 공산 사회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 한인들이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공산 사회주의 또는 북한을 또 이렇게 추종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조총련이 있잖아요. 이 조총련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그런 민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소속이 아닙니다. 북한을 위해서 조직된 그러한 한인 단체가 조총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한인의 날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정식으로 초청할 수 없는 그러한 단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인들이 있지만 조선족이 있는데 거의 100만이 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중국의 조선족들은 거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도 많이 와 있지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은 우리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중국화된 한국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이거보다는 아주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 모태동 시절부터 철저하게 중국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온 많은 조선족들을 대할 때 미국이나 또 일본의 우리 교포들이나 이런 또 서구에 있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많은 조선족들이 거의 한 70만, 100만 정도 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많은 댓글, 중국에서는 이 조선족들을 위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데 우리 조선족들을 많이 이용해서 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요. 또 여론을 중국 쪽에 중공이죠. 중공 쪽에 유리하게끔 조성하려고 지금 조선족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한민국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조선족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1940년 해방에 대해서 또 6.25 전쟁 때는 그 조선족들이 중공군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남침할 때 조선족들이 그 중국에서도 국공 내전이 있었고 일본군 독립운동이 있었잖아요. 일본의 그 만주 그 지역에서요. 그때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독립운동을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독립하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홍범도 장군을 의지해서 많은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어가지고 뭐 김원봉이라든지요, 김일성 뭐 이런 그런 계통이요. 모태동 같은 경우는 거기 뭐 완전 공산주의 그 같은 부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6.25 전쟁이 나니까는 중국에서 중공군이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일사후퇴 할 때 그때 조선족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던 일본 독립운동하고 있던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그 중공군에 편입이 돼가지고 우리 6.25 전쟁 때 남침을 하는데 많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족들은 완전히 그 사상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지금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이 공산사회주의, 이 중공의 공산주의 그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우리 사무실 있는 쪽이 중국 사람이 많은 그 지역에 거기에 위치하고네요.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거리를. 중국 사람이 거의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요 근래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시장도 보면은 거의 3분의 우리 한국 사람이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반 이상, 3분의 2가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그 재래시장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리를 이렇게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 거리를 지나갈 때면 때로는 중공 인민가가 나옵니다. 중공 인민가. 우리나라 동해문과 백두산 이런 식으로 애국가가 나오듯이 그 중국 사람이 많은 데서 중공 인민가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이렇게 상점에 세우는 거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커다란 이게 정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사람들이 크림반도에도 이렇게 하나둘씩 오더니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뺏었잖아요. 그리고 동부지역,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러시아 사람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 영향력이 커지니까 또 그게 자기네 영토, 나라 땅이라고 이렇게 하면 또 전쟁을 일으킨 거고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또 러시아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한 걸 빨리 재한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방비로 있다가는 다 같은 한인이 아닙니다.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 뭐 99%, 뭐 90, 그렇게 다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자유민주를 그러한 이렇게 지지하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특히 그 조선지역 같은데 또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공산국가, 옛날에 러시아 영토에 있던 그런데 공산국가에 소속된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우리 한국말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미 그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건 뭐 똑같으냐면요.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8.15 해방 전에 김일성이라든지 김원봉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공산주의 독립운동가 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지금 한국에는 이 조선족으로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와서 또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영주권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한인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이런 게 거의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가 좀 염려가 되는 이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미국에도 보면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한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한인의 날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 한인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거를 수호하는 한인들이 있는가 하면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그런 한인들 또 이슬람 국가에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그 요즘에 보면 이슬람 국가에서 온 한인들은 그 2세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면 이슬람 교인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국말도 잘하고 또 이슬람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떤 데는 반은 또 이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도 많이 살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슬람 사원들을 곳곳에 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다문화 특히 이슬람으로 인해서 정말 유럽의 그러한 그 정체성이 다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 미래를 또 동시에 우리가 좀 조명을 해봐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세계 한인의 날을 보면은 현재 그 750만 해외 동포가 있는데 요 세계 한인의 날은 10월 5일입니다. 지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게 이제 이렇게 행사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영부인 이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행사하는 날인데 그 각 한인 회장들 이렇게 표창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750만으로 이렇게 현재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750만 동포가 뛸 운동장 넓히겠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석해서 그렇게 축사를 한 걸 제가 봤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이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하면서 또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세계 한인들과 어떻게 발을 맞춰야 되는지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00년 재해동포 재단이 설립됐고 그 다음에 2022년 재해동포청이 설립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그 머나먼 그 바벨론의 포로 2세로 이렇게 자라면서 나중에는 자기 조국의 이야기를 듣고 조국이 황폐했다. 그걸 듣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재건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1차, 2차 포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586년, 기원전 586년에 그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70년 후에 한 50년 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귀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게 1차 귀환 루트고요. 요게 이제 스룹바벨 인도에, 2차는 에스라 인도에 458년에 있었고요. 요게 2차. 그리고 3차는 요 느헤미야. 1차 때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귀환했고요. 2차, 3차는 좀 적게 귀환했습니다. 요 3차는 그 느헤미야, 요 기원전 444년.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가 수산성이고요. 요게 바벨론 이렇게 해서 이쪽 이렇게 여기 한 1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귀환해가지고는 와서 여기 예루살렘 성벽인데요. 요거는 헤롯에 지은 성벽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원래 성벽이고요. 여기 성전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성벽을 쌓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됐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전해들은 느헤미야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히가라의 아들 1절에 3절이가 이제 예루살렘의 참상을 전해들었어요. 느헤미야가. 그거는 이제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일이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수상궁에 있었는데 이 수상궁은 이게 그 페르시아의 겨울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겨울궁에 있는데 이 왕이 이제 피서를 갔다가 다시 이제 그 끝날 때쯤에 오는데 그래서 한국에 한 3, 4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다시 돌아오는데 왕이 그때 이제 그 수상궁에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 수상궁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우리가 앞에 여기 보죠. 1차는 여기 2차는 포로 귀환이 에스라예요. 근데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있죠. 스룹바벨은 나중에 이제 총독이 됐는데 스룹바벨 그냥 왕족 출신이었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평민 출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카톨릭에서 쓰는 그 외경에 보면 마카비상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그 제사장으로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요? 이 느헤미야를 방송하면서 느헤미야를 제가 선지자 뭐 이런 칭호를 붙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여기에는 총독으로 물론 나중에 총독이 됐지만요. 그 카톨릭에서 쓰는 마카비 외경에 보면은 제사장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쓰지 않으니까요. 아마 그냥 느헤미야 총독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알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게 2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있지.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야 예루살렘 사람들 형편을 부른 자. 그러니까 요 하나니는 그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친동생. 나중에 이게 이렇게 그 성을 지키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니는 요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 선지자와 같이 이제 갔다가 와서 그 성벽을 다 본 거죠. 요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성이라든지 그것을 보니까 거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 중. 그 여기서는 그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하고 같이 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렇게 조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뭐 물어보겠어요? 당시에 느헤미야는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성 안으로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죠. 근데 이제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해외에 있으면서 조국에 관심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이 또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요 근래에 정말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이 자유로 속에서 자유와 이 풍요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남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 정말 사회 곳곳에 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는 이러한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이렇게 숨어서 또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서 지난 몇 년간 지난 정권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의 공산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것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요. 그러나 이 내부적으로 지금 사회 곳곳에 뭐 TV, 언론, 뭐 신문 기자, 방송국 기자, 뭐 온 사회 그냥 뭐 문화, 이게 국회 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법조계 또 이렇게 노동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화 쪽으로요. 뭐 영화계 뭐 이런데요.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가 이런데도 거의 7, 80%는 우리나라 민주화는 7, 80%가 공산화 운동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가 그다음에 반일 운동가 이 반일 운동가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 공산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반일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육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이러는데 이런 선거에도 이러한 그 많은 그 불순 세력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우리나라 지금 해가지고 사실은 2020년도 국회의원 3,300명 뽑은 그 선거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완전히 그건 부정선거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그 20대 현재 국회의원 한 3분의 1 정도는 가짜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국회에서 어제도 뭐 대법원장 그 임명 부결했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로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한 법을 통과시키고 막 이런 거 막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거 그렇게 된 거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가 지금 일을 지금이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엉망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나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여당에서 이거를 그냥 야당이 이렇게 뭐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이 됐을 때 근본적으로 이 선거가 부정이었다. 이거를 대통령 되자마자 이거를 가려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 국회에서 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냥 국회를 이렇게 정말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굉장히 지금 우리 정치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을 막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국민의힘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냥 뭐 야당을 그냥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안 비난하고 그러지만 왜 그러한 그 정상적이지 아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는 거, 부정선거로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지적하지 못하고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하고 이러기 그런 걸 왜 거의 2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정권이 위기의 상황에 처할 정도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서 우리 혹시 해외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이 공산화의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이미 사회 곳곳에 여러분 뭐 TV, 언론, 방송국 뭐 이런 거는 지금 이 공산화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1차적으로 접수하는 곳입니다. 특히 언론기관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부정선거. 이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 차례 계속 이것이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 국회가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이런 것들 다 뭐가 되겠어요? 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당선돼가지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발의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해외 한인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경고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나라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아예 선거했으니까 또 정권이 바뀌었으면 되는 이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협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족에 관한 문제도 엊그제도 여러분 뉴스에 봤지만은 그 어느 뭐 우리나라 요즘에 그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 하는데 뭐 응원하는데 우리나라 포탈에서 다음에서 보니까 거의 8, 90%가 다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게 아니고 중국을 응원하는 그런 게 이렇게 댓글에 달려 있다는 걸 어제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건 중국 사람들이 다 쓴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이 조선족들을 중국에서 이용해가지고 또 이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하고 또 우리 국내 이러한 정치를 굉장히 혼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해서도 기도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 조국의 자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니 자기 동생하고 같이 온 사람하고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에레미야가 듣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먼저 간 사람들이 1차, 2차 때 들어간 사람들이 뭐 숫자도 오래됐지만 숫자도 적고 무장도 없고 그러니까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또 생활도 가난하고 해외에 살다 갔으니까요. 또 성이 허물어지니까 적을 방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막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성을 수축하려고 그러면 에스라서에 보면 막 방해를 합니다. 성벽을 수축하는 데도 막 방해하는 거에 에스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국이 그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불러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에 계신 우리 재외한인분들 조국의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거를 그냥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멀쩡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지금 한국에,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있다 한국에 와서 또 있는 지 오래됐지만은 정말 겉은 멀쩡해도 지금 이 속은 완전히 그냥 벌겋게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이러한 것들은 북한이 그 대남 간첩을 옛날에는 무력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그 통일전선전부를 문화교육으로 바꾼 다음에 이 문화적으로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국, 또 TV 방송국, 신문사, 언론, 이런 방송국 기자, 신문 기자,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그냥 오래전부터. 그런데 이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지금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공산화의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계통이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또 역사학계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거의 뭐 한 8, 90%, 7, 80%, 8, 90%다 좌익 역사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인터뷰하는데 어느 역사학자가 정말 이 우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하려면 그 역사학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합니다. 영화계도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영화계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 여기 오늘 예루살렘의 참상을 전해 들었지. 느헤미야가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허물어지고 불탔고 그 성벽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그 안에 넘어와가지고는 막 약탈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들이 이렇게 지금 공산화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뭐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안전할 거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70년 동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이에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이쪽 자유를 남용하고 그러한 결과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첫 번째는 무슨 기도를 했냐?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에 대해 슬퍼하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중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게 그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금식 기도. 고난에 대해 슬퍼하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기념식 하고 있지만은 이게 재한인이 있으니까 그냥 기념식 한다. 그게 내 의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재한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또 앞으로 우리 지금 정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이러한 한인들이 있다는 이 사실도 명심하고 이걸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이 위기로부터 방어할 것이며 이런 것도 아울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냥 자기 조국에 대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요. 우리가 이 금식 기도한 경우는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에스더서도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 기도한 게 있잖아요. 자기 그 이스라엘 그 학살 음모를 하만의 그 학살 음모를 갖다 저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에스라도 또 금식 기도합니다. 요 느헤미야 앞에 보면 에스라서가 나오는데 그 에스라서도 보면 에스라가 아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기 그 이제 귀환을 했잖아요. 2차 포로 귀환에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타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죄 속에서 죄악으로 타락돼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에스라서 10장 6절.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게 죄는 백성들이 졌는데 자기가 자기의 죄처럼 이렇게 금식한 겁니다. 느헤미야도 이게 자기의 죄처럼, 자기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이제 금식을 했어요.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그 높은 지위에 있어서 이거 자기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거 신경 안 써도 그냥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개는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잘 먹고 살 사람이면 힘들려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편안히 살려고 하겠죠. 그런 또 지혜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자기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금식 기도. 이 금식 기도한 거는 에스더도 그랬지만 에스라도 그랬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선지자도 높은 그 지혜에 있었지만은 자기 조국을 생각하며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또 사무엘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그래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로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하는 거입니다. 금식 기도. 기도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는 이 느헤미야가 부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바사 나라,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거 그냥 똑같이 씁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에스라서 1장에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럽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놓고 일으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서도 그 바사 고레스도 자기들이 믿는 신, 그거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부른 하나님의 하나님은,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 오늘날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종교들인데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하나님도 하나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분명히 정체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이라는 뜻으로서 알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많은 오늘날도 이슬람교인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 기독교의 알라는 같은 말이다. 우리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은 문자적으로는 같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같이 알라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이슬람교로만 알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인 그러한 알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영어도 갓은 God 하나밖에 없잖아요. God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느헤미야는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켜야 돼요. 사랑한다고 해서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신명기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돼.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 동성애로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는 동성애를 이렇게 이제 그거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래도 이렇게 뭐 축복도 해주고 동성애 결혼식도 해주고 다 이렇게 해. 그러나 동성애는 또 아울러 죄입니다. 그러면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죄를 꾸짖고 또 멀리하고 책망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그러나 사랑은 하지만은 계명을 안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안 지켜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독일에서 오늘 그 신부님들이 동성애 결혼식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는 뒤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걸었더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자기들이 동성애 이렇게 결혼식도 주례해주고 이렇게 축하해줬다. 성당인지 하여튼 교회인지요, 건물에서. 근데 그분들이 빠뜨린 게 잘못된 게 뭐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면은 죄는 책망하고 또 나무라고 또 죄에서 떠날 것을 권고하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간구, 기도하는 거죠, 여기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엇을 먼저 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나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보면 상담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상담가가 이렇게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그 보혜사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걸 영어로 번역을 모르냐?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상담가이시죠. 우리 예수님. 예수님하고 먼저 상담을 하시죠. 상담이 기도한다는 게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 기독교 상담이 아닌 이런 데서는 그냥 사람한테 가서 거기에서 듣고서 또 뭐 거기에서 무슨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무슨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여기 느헤미야도 보세요.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 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니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했는데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까지도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대개 아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기도한 것 같아요. 수산성에서 겨울궁이래요. 그래서 다시 겨울궁이 때문에 이제 여름, 그거 이제 끝날 때 이제 돌아오면 3, 4개월 걸린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그 자신이 지은 죄처럼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에스라도 회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가 9장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고산데.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 선지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한 것처럼 다니엘도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가 한 것처럼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리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또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진 거 이것은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기도를. 이 조국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금식 기도. 그래서 한 게 첫 번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고백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해외에 계신 우리 한인 교포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은 죄, 대한민국의 죄, 여러분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처럼. 조국을 위해서. 여기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정말 공산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러지. 이것은 자유를 남용한 죄입니다. 그동안에 70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자유 속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데 여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해외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을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금식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 기억해달라. 그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거는 언제 얘기한 거냐면요. 레위기 26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29장, 30장.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약속. 하나님의 언약. 범죄하면 흩고, 범죄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580년 기원전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흩은다. 이 말이 하나님이 이미 모세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모아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느헤미야가 그 옛날에 하나님이 조상들하고 약속한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약을. 그리고 여기도 10절에 뭐래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런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신명기의 9장 29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올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들을 멸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한 얘기가 모세가 그거예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때도 모세가 오늘 느헤미야 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건국할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총선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를 열었는데 그때 처음에 한 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났을 때도 9월 28일 서울 수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9월 30일 날 부산에 있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과 유엔군하고 같이 중앙청에서 이렇게 회복 기념식을 하는데 그때 맨 처음에 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직접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에게 고마움을 또 표시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건국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어려운 국난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언약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를 세우고 또 어려운 국난을 극복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혹시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건국 가정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기도할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은 큰 권능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서 구속하신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건국할 때도 하나님 기도로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수복할 때도 맨 처음에 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어느 정도 우리가 살게 되니까 이 자유를 남용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여기 세계 한인 대회지만 그 중국 교포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 국가인데 영주권자가 우리나라 국적도 아닌데 지방선거 때요.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또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지방선거할 때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영주권자들에게. 물론 미국에도 어느 주에서는 그 영주권자들한테 허락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방선거는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너무 지금 공산주의 위협이 가깝고 또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중국의 그 조선족 또는 대개 우리나라에 1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는데 중국 조선족들은 그 자유민주주의 그런 정신이 거의 전무합니다. 완전 중국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한 완전히 거기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얼굴 모양은 우리 한국말도 하고 이렇게 얼굴 모양 한인처럼 생겼지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중국 조선족 여기 또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 이러한 문제도 심각하게 여러분이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자꾸 되다 보면 어떻게 돼? 우크라이나처럼 내전으로 빠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사람이 하나둘 들어와가지고 그 영향력이 커지니까 크림반도도 러시아 사람이 그냥 이렇게 뺏었고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도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투표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하니까는 투표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해외에 계신 우리 한인, 우리 제 한인 동포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냐. 당시 술관원이라는 것은 술을 따르고 이런 것도 하지만은 경호도 맡고 여러 가지 왕 옆에서 가장 아주 신임받는 사람이 하는 거라 그럽니다. 오늘날 말하는 비서실장이나 이런 식으로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래서 굉장히 그 고위직 그러한 하나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부터 술관원이 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 전에도 이미 술관원이었어요. 근데 이거 표현을 여기 보니까 I was cupbearer to the king. 그러니까 그 전부터 했었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조국의 어려움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물론 나중에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직접 가가지고 성벽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억해달라. 이런 것을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정말 지금 공산화의 위기에 처해 있고 특히 부정선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이 국회의원이 지금 거의 다 부정으로 당선되면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합법적으로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선거가 계속 몇 차례씩 돼도 아무런 지금
그 교정 수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입을 닫고 언론인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외에 있는 교포들, 여러분들도 우리 조국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선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조국을 건국할 때 이스마엘 백성이 기도로서 시작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초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로서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이 사실을, 그러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외에 있으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날 보면은 저 일본의 같은 조총련이라든지요, 북한 공산주의 추정한 조총련, 그다음에 공산주의 국가의 한인들이라든지 또 그런 대부분 이제 중국, 조선족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화가 되도록 자꾸 그 여론을 왜곡하고 댓글을 조작하고 또 국내 정치를 개입을 해서 분열을 하고 분열 조작,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국내에 있는 특히 한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는 제외 한인이죠. 이런 분들을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를 지은 이 안익태 선생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 거기 출석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태극기를 걸어놓고 애국가 없으니까 막 노래 부르는데 그 뭐 독일의 무슨 뭐 미녀 노래 있잖아요. 뭐 그걸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 안익태 선생님이 음악학교에 가가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 재학 중에 작곡한 것이 애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애국가도 이렇게 제외 한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애국가도 작곡을 했다. 여러분들이 해외 한인으로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조국을 위해서 우리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보시니까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 세계 한인의 날 기념으로서 애국적인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방해가 심했는지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뭐 활 가진 사람도 있죠, 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일하고 한쪽에서는 망을 보고 이렇게 활, 창, 칼 들고서 반은 망을 보고 그 다음에 반은 또 일하고 교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 성벽을 건설하는 이게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머나먼 곳에서 이렇게 와가지고는 자기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총독의 그런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면모입니다. 조국의 그 엄청난 그 슬픔, 참상을 전해 들었거는 이 참상을 전해 들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금식기도랍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금식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또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자기 죄처럼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여 택하신 구원 백성, 우리 조국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여러분들도 우리 제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우리 느헤미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따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보시면 첫 번째 오늘 그래서 이겁니다. 결론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느헤미야처럼 조국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살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70년 동안 평화와 자유를 누린 그러한 남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북한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다음에 유럽에도 북한을 추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여러분 혹시 있다면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세 번째, 공산주의 국가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죠. 특히 우리 조선족들 또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특별히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도 독립운동가 되면 따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6.25 전쟁 때 저 조선족 그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족 6.25 전쟁 때 다 남침하는데 앞장서서 내려왔습니다. 남침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한인이지만
공산지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계명하는 것이 오늘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